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지금 한가위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떠나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처럼 방황하지는 않았는지요. 기도를 잠시 놓았는지요. 입의 혀를 잘 관리하였는지요. 악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저희를 강건케 하시며 주님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청지기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 기도가 많이 쌓여진 교회로 저희들에게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험한 세상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말씀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연휴가 지나고 다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오니 처해 있는 각 생활 또한 함께 하셨다가 주일 예배 때 저희들 반갑게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815쪽에 있습니다. (19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추석 연휴에 숙제를 하셨는지
숙제 검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웃 가운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송금을 했는데 선생님이 반환을 하셨어요. 매일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걸 줘서 받을 수가 없다고 반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보냈어요. 제가요,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제가 본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걸 또 다시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냈어요. 여러분, 이제 요번에 추석 연휴가 좀 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연휴가 길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시간이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일을 할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간대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표현을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벌써 주일 예배고 뭐 벌써 수요 예배고 벌써 금요 예배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달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 지나고 또 화요일 날 우리 기도원 가잖아. 그렇죠? 벌써 내년 달력하라고 지금 카탈로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표도 정하고 이제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고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빨리 가고, 보기 싫은 인간하고 하기 싫은 일하고 막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안 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니까는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의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했을 때 이것은 공동체의 노래, 예배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첫 번째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1절에서 6절까지 노래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자연에 대해서 그만큼 관찰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 위에 밝히 보여서 누구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핑계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또 어느 과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1800 몇 년도에 증명이 됐는데, 과학의 원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 우주 만물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원인이 뭐냐, 그것도 사시사철 정확하게 절기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간단하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중앙대 건축학과 작품 발표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모형을 만들어 놓는데 그 모형 밑에 철학이라고 돼 있어요. 철학.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집을 만들었느냐. 근데 이제 그거를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일본에 갔더니요. 일본에 갔더니 어떤 쇼핑센터를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쇼핑센터가 외국의 작가가 지었는데 일반 건물이 아니고 하여튼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건물을 졌는데 그 설명하는데 자연과 하나가 되고 바람이 흘러가고 뭐 이런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다윗의 시편,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들은 이런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참 아름답게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래요. 지금 2%, 98%는 바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끝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명왕성에서 우주선이 9년 만에 지나가는데 그동안 몰랐던 우주의 어둠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었대요. 근데 그 어둠에 대해서 조금 밝혀졌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2절 4절 상반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의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얼굴이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전에는 보이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전화, 전파, 라디오 소리는 보이지 않죠. 근데 소리를 전달할 수 있죠.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그 핸드폰, 그게 소리가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흑백 텔레비전과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뭐예요? 사진이 지금 전파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소리, 사진, 이제는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 이 과학자들이 대개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과학자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소리라든가 전파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장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화성, 여러분 그 화성 사진 보셨어요? 화성 사진. 자, 소리의 속도가 있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으네. 소리는 1초에 몇 미터를 가요? 제일 젊은 사람, 우리 박정호 청년, 소리는 1초에 몇 미터를 가요? 아주 웃기지 마. 지금 웃길 때가 아니야 지금. 자, 소리가 1초에 1cm 가면은 라디오 방송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1cm씩 한다고 그래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소리는 주여 죄송합니다. 소리는 1초에 340m를 갑니다. 빛은 1초에 얼마나 갈까요? 멀리 가죠. 역시. 자,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번개가 번쩍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어디서 친 거야? 소리가 오는 것을 계산하면 10초 뒤에 뻥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3.4km 멀리에서 번개가 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구에서 그것을 현상화. 자, 여러분, 그 7절서부터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이고 6절까지는 자연 속에 나타난 것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 지구에 이제 유성이 떨어지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는 2%래, 2%. 그러면 98%는 발견하기 전에 지구에 부딪혀. 근데 그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고 도시가 이렇게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만원경을 세워가지고 그 유성을 미리 지구에 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것을요 인공위성으로 부딪혀가지고 진로를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공했어요. 예? 부딪히면은 위험하니까 인공위성이나 뭐 핵폭탄이나 뭐 이런 걸 쏴가지고 그걸 맞춰. 그래가지고 핵로를 바꾸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거기 보세요. 7절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해서 6절까지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7절서부터는 말씀, 율법 가운데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모두 이제 6개로 2절씩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소성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 물고기하고 곡식을 먹어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저렇게 뭘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금식하고 나면, 장기 금식하고 나면 보호식을 잘해야 돼요. 보호식을 잘못하면 그 금식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니 이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밥 먹듯이. 이번에 우리 큰애가 왔는데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워.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조금씩 먹어야 된다, 씹어 먹어야 된다, 뭐 하여튼 뭐 걔가 무슨 교육이사야, 교육이사. 그래가지고 맨날 누굴 가르치는 버릇이 있으니까는 맨날 건강에 대해서 자기 전문가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막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 맨날 말씀 읽으라고 그러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기도는 숨 쉬듯이. 사랑은 예배는 사랑하듯이. 예배는 사랑하듯이. 예배를 꼭 미운 사람 만나는 것처럼, 원수 만나는 것처럼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그러고. 사실은 예배 안 드리면요 제가 걱정이 돼요. 저렇게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할까. 첫째는 예배 안 드리면은 축복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면 축복. 두 번째, 예배를 안 드리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첫째는 축복에 대해서 축복받기가 힘들 거고, 두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말씀처럼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양에서는 이제 삼국지를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게 다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델이 있잖아, 모델, 그렇죠? 축복의 모델이 있고 저주의 모델이 있고. 사울처럼 맨날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미워하는 건 이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정직하다는 건 올바르다 이런 뜻인데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처방전을 잘해야 돼, 그렇죠? 이게 약을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약국에서 그 약사가 아니고 약사의 남편이 약을 지어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저희 그 봉천동 달동네. 이름도 알아, 민수약국이라고. 근데 그 남편이 약사가 아닌데 약을 잘못 처방해서 죽었어. 여러분, 처방을 잘해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진짜 의사인 것 같아. 10 몇 살 차이 나는 환자가 왔는데, 그 우울증 환자. 근데 그 우울증 환자를 치료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진짜 의사지, 네? 진짜 의사.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남편은 항상 행복하대.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야. 맨날 자기 남편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행복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야. 오늘 하루도 행복할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는 아침부터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러다 보니까 부인도 어떻게 해요? 아, 오늘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계속 말을 하면은 그걸 믿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의 뇌는 21일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이 40일 새벽기도 작정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뇌과학자들은 21일 동안만 뭐를 꾸준히 하면 우리 뇌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40일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응답받는다. 응답받지. 예? 밤낮으로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안 믿는 사람도 21일 동안만 하면은 변화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40일 작정 기도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특세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 야, 근데 제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어. 그래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교인이. 근데 또 누가 또 아픈 거야. 근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있어. 또 한 거야. 80일을 했어. 80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학력고사야. 또 40일 했어. 그래서 120일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제가 안양까지 촬영을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능 보는 날은요,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저녁 6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하고 같이. 그래서 12시간을 기도하는 게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가 되는 거야. 그때 훈련이 됐기 때문에 된 거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올바른데 처방이, 하나님 말씀이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또 이것도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을 때에 설명이 먼저 아시죠? 설명이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과 같은 만년설 지역에 올라갈 때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은 눈빛에 의해서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이게 보이기 시작해. 귀신도 보이지만은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자, 5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거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제물의 제일 원칙은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여러분 다 죄인인데 어떻게 깨끗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할 때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판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옛날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너 죄 있느냐 없느냐? 다 죄인인데 뭐. 근데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유용함에 대해서 다윗이 12절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 허물과 숨은 허물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회개의 영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했습니다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쳐서 고치는 게 회개예요. 바뀌는 게 회개인데 어떻게 회개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회개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의 허물과 숨은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잖아. 그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 나단 선지자가 한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사람이다. 이 말씀에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야.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버린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영적인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으려고, 그거는 교만이고 착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아실까?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아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한 것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딴짓 했다는 거예요. 딴짓. 그래서 뭐 귀신을 쫓든 병을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든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회개기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제가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야. 또 한 가지 제가 경험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맨날 아들 이름을 써서 헌금을 올려.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 아들 그 이름 써서 올리는 헌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기억이 늘 있잖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만났을 때에 그 이름이 다 기억나잖아요. 예? 맨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일본에 선교사를 가는데 목사님이 후원을 안 해주는 거야. 얘는 답답한 거지. 우리 후배인데 답답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랬어. 야, 매일 1,000원씩 헌금으로 거기다가 기도 제목 써갖고 올려라. 그럼 목사님이 매일 기도하잖아, 새벽마다. 그쵸?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1,000원 넣어서 헌금에다 써서 일본 선교 어쩌고저쩌고 써서 올려. 그 매일 기도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후원을 안 할 수가 없어. 매일 기도하는데 어떻게 후원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본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일본에 갔어요. 여러분, 1,000원이 없으면 그냥 빈 봉투라도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 써갖고 올려. 그러면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제목을 부르면서 기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외상으로 감사헌금. 저희는 원래 그 임직식 때 헌금을 안 걷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자기 헌금 거두면 임직식을 못했을 텐데 옛사람께는 임직식 때 돈을 안 걷으니까 하는데 감사헌금 할 돈도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했대. 내가 뭐 그걸 물어봤나?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임직식 감사헌금을 외상으로 했어. 그리고 자기가 축복 은평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헌금 많이 하겠다고. 그래. 나중에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기도 제목이 은평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거야. 그 업종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돈이 없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면 외상으로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축복하시면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뭐 그거야 뭐.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카보드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했더니 풍성하다 이런 뜻이야. 부족함이 없다. 카보드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손, 집, 기둥에서 집마다 진이가 있으니 천지 만물을 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가 카보드 히브리어. 그리고 이것을 설명했을 때에 창세기 45장 13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구하라. 영광이 뭐냐면 요셉의 위치, 총리. 여러분, 지금 애굽의 총리는 왕 다음이잖아요. 두 번째, 그의 영화와 그의 모든 것, 그가 누리고 있는 것. 야곱을 데리러 갈 때 뭐를 보냈어요? 예? 그랜저를 보냈나?
왕의 가마를 보냈어요. 안 믿으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안 믿잖아. 그러니까는 왕의 가마를 보내.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그 가마를 보고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 영광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부자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이 낸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예수 사람께 어느 권사님이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 장학금으로 1조를 냈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만 영광이겠어요? 예수 사람께도 뜨겠지. 안 그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다 영광을 얻는다. 이번에 올림픽 때 보셨죠? 그 여자 총 쏘는 사람 그 애기 엄마더라고. 딸인가가 있어. 근데 내가 봐도 멋있대. 그 여자 진짜 이 자세가. 그러니까는 제일 부자 걔가 누구야? 걔가 그랬잖아. 영화 배우로 데뷔시켜야 된다고. 영화 배우로 데뷔시켰어요. 그리고 모델도 하고. 근데 그 자세 하나가 그렇더만. 금메달 땄으니까 그랬겠지만은 자세가 정말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부자가 돼가지고 진짜 1조를 갖다가 의대에 기부했다고 그래요. 의사들 파업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장학금 그렇게 딱 주는데 거기서 무슨 파업을 하겠어.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또 오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저도 여러분 덕분에 저도 좀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예배가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릴 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 데서 열매를 많이 맺어내게